오늘 우리가 읽는 시편 69편은 다윗이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지은 시가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인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예수님의 행적과 관련해서 신약 성경을 많이 인용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다윗이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생각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살아가는 길이 평탄하고 너무 순풍에 돛단 배처럼 나침반만 이렇게 앞에 놓고 있으면 그저 마음먹은 대로 목적지까지 잘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할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네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 그렇지가 못해요. 인생에 가는 길은 험하고 광야같이 때로는 거칠고 조용한 날보다는 바람 부는 날이 더 많고 맑고 개인 날보다는 흐리고 비 오는 날이 많고 기쁜 날보다 슬픈 날이 더 많고 건강한 날보다 병들어 고생하는 날이 더 많고 안심하고 사는 날보다 불안하고 초조한 심정으로 사는 날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이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찬송가 479장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 장례식 때 많이 부르면서도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그 말이 딱 맞아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옳은 말씀입니다. 세상 어디에 가면 근심과 걱정, 괴로움과 슬픔, 한숨과 눈물이 없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잠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잠깐 잊어버리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잠깐 잊어버리고 어디 가서 좀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즐기는 것, 그 어떤 여정, 그게 끝나면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해외여행을 갔어요. 가이드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언제나 그래요? 안 되거든. 다시 돌아와야 돼요. 싫든 좋든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직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월요병이 생기겠어요. 그래? 그러므로 그때는 즐겁고 괜찮은 것 같지만 다시 돌아가야 돼요. 나를 온전히 숨길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게 그 어려움, 그 답답함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있었단 말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길이 이렇게까지 고달프고 허무할 줄이야 누가 미리 알았겠습니까? 그 미리 알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거든요. 사람이 괴롭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 모세만 하더라도 그 양반 어떤 사람입니까? 일세의 혁명가요. 자기 민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 일신상의 그 왕자로서 일신상의 그 평안과 명예와 권세를 다 포기하고 나선 정말 애국자요. 민족을 이끌고 나선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일생이 결코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단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모세가 그 자신의 개인 생활을 위해서였다면 할 말 없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리고 그 어려운 길을 나선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는 중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잘 따라 나가줘요. 그저 조금 가다가는 또 구시렁구시렁거리고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심지어 모세를 쳐 죽이려고 들고 배고프다, 목마르다, 우리가 여기 있었으면 그냥 먹을 텐데 뭘 먹을 텐데 거기 가다가 어디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까지 우리를 끌고 나왔냐 별 얘기를 다 하고 속을 아마 모세의 속이 썩어 문드러졌을 거예요. 네?
어떤 때 너무 마음이 괴롭고 화가 치밀어서 지팡이로 그 반석을 한 번만 쳐도 될 걸 모세도 사람인지라 그 세상의 온유함이 모세의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렇게 온유했던 사람이 너무 사람이 그냥 감정에 북받치니까 한 번만 쳐도 반석에서 불 나올 걸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두 번을 치는 바람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결국 그 일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일이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또 귀한 것인 것도 사실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쓴 다윗을 보세요. 어린 목동이 베들레헴 초장에서 양떼를 치느라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하고 또 위험한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럼 뭐 막대기나 들고서는 양만 열이 데리고 다니면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목동이? 목자가? 아니에요. 양들 데리고 다니다가 늑대라든지 그 광야에 들짐승들 나오면 목숨 바쳐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자지. 양 때문에 목숨 내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양의 안전을 위해서. 그 어린 나이에 또 그 뭐 광야에 뭐 아무데나 가면 다 질 좋은 기름진 푸른밭에 다 있대요. 누가 그래요? 목자는 푸른 풀밭 기름진 그 풀을 먹이기 위해서 찾아 헤매야 돼요. 찾아 헤매야 돼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걸 이끌고 여기 먼 데까지 갔다 오는 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그 뜨거운 태양빛에.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고와 고생을 감당하고 위기를 모면하고 그러면서 성장했죠. 이스라엘의 숙적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리친 것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기가 굉장했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면서 연일이 그냥 뭐 노래말을 불러가면서 막 백성들 사이에 그 노래가 그냥 유행을 하고 막 그러니까 이 말이 사울 왕 귀에까지 들리면서 사울 왕은 그냥 심기가 불편한 거예요. 뭐?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야? 요런 괘씸한 안에서 시기, 원망, 질투 이런 게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삼았다가 사위 잡아 죽이겠다고 자객을 보낸 사람이 사울왕이잖아요. 얼마나 이 끔찍한 일입니까?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그냥 뭐 동굴로 광야로 심지어 유대인으로서 이방 나라에까지 몸을 숨기면서 미친 척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오늘 본문 첫 부분은 다윗의 이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이해가 쉬우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간다이다. 나는 살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몸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따라서 나의 몸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끌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아멘. 다윗이 사울왕 때문에 당한 억울함과 고생도 컸지만 다윗의 아들 압살롬, 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당한 이 육신의 어려움과 마음의 괴로움, 이건 또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일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말대답을 한 것으로도 섭섭해서 잠을 못 이루는 경우가 있는데 그 아들에게 생명부지하려고 그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돼서 그렇게 다니는 그 다윗, 그의 마음의 고통은 이거는 육신적인 어려움보다 아마 그 마음 몇 배, 몇십 배 더 컸을 것이에요. 더군다나 다윗이 괴로워한 중요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 6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함께 있습니다. 5절, 6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아멘. 자기 때문에 주를 믿으려고 하는 다른 사람까지 수치를 당하고 낙심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간절하고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은 개의치 않고 다른 사람이 손해를 입을까 염려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어요?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독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놀이 되었으며 내가 붉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누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야 됩니까? 의인의 고통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해답을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했습니다. 고통이 없는 의, 괴로움이 없는 선은 그건 완전한 의도 아니고 완전한 선도 되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구약 성경을 통해서 가장 어려운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면 여러분 우리는 누굴 꼽을 수 있겠어요? 욥. 아무리 생각해봐도 욥이 가장 어려운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였습니다. 하나님도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욥이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해야만 되냐 말이에요. 그 대답은 욥의 시련의 결과를 보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과 시련을 당하기 전에 욥의 의라고 하는 것은 아직 채 익지 않은 단지와 같았다 하는 것이에요. 욥이 스스로 간증한 대로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래요. 나중에 욥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나갑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욥 자신도 못 느꼈어요. 못 깨달았어요. 나중에 욥기 42장 저 뒷장으로 가면 욥기 42장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듣기만 하던 신앙에서 볼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졌단 말이에요. 체험적인 신앙을 소유하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이 양반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명문가에서 나가지고 이스라엘 사회에 그 당시 그 이스라엘 사회의 최고 랍비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다고 부러워하는 모든 걸 다 가지고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문, 문벌, 학식, 명예, 특권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후에 바울의 생애야말로 고생과 수고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 번 감옥에 수감되고 매를 수없이 맞고 배가 파손해서 깊은 바다에서 생의 위협을 당했고 강도의 위협, 도둑의 위협, 우리 본국의 그 유대인들과의 위협, 또 이방인의 위협, 성 안에서의 위협, 성 밖에서의 위협, 광야의 위협, 해상의 위협, 거짓 형제의 위협,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지도 못하고 죽이고 헐벗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킨 그 사도 바울이 자기 로마옥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옥중에서 자기 믿음이 아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걸 보면 기가 막힙니다. 뭘 좀 가져오라고 했어요. 근데 뭘 가져오라고 부탁했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아닌 디모데에게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자기 겉옷을 하나 가지고 오고 또 하나는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 두 가지.
그게 사도 바울의 전 재산이요. 그게 사도 바울의 그냥 소유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가보의 집에 놔둔 내 겉옷, 그리고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책, 내가 읽던 거 그거 가지고 와요. 그가 육신적으로 얼마나 고생스러운 생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살아왔던 사도 바울이지만 그의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어요. 누가? 자기가. 그 정도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비굴하게 살지 않았어요. 얘들아, 나 이렇다, 지금 나 헐벗었다, 나 줄였다, 굶주렸다, 못 살겠다,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라. 야, 이거 정말 이거 왜 이렇게 힘이 드냐,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든다, 나를 위해서. 그런 소리 안 했어요, 편지를. 비굴하지 않고 불종하지 않고 자부심을 가지고, 남들이 날 볼 때 내가 무명한 자 같지만 나 유명한 자고, 남들이 나 볼 때 저거 죽은 자 같지만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지만 아직 죽지 않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나는 가난할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주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내가 모든 걸 가진 자야.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믿음 있는 그러한 처신입니까? 이 믿음을 여러분 본받고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믿음이 없는 현실주의자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 지경 돼가지고 뭘 저렇게, 저건 또 뭐야, 아유 추하다 추해, 그럴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내가 징계를 받아서 죽은 것 같지만 죽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반짝 근심하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즐거움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의 특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아유, 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말이야, 맨날 저 아파가지고 많이 저러고 있고, 지질이 궁상이나 떨고 앉았고 말이야, 남한테 가서 말이지, 그냥 빌어먹고 말이지. 예수를 믿어도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심지어 빌어먹을 수도 있죠. 망동할 수 있어요. 병 갈 수도 있고요. 그 병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영적 즐거움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가 영적 즐거움을 소유하는 그것을 저 사람들이 알기나 하겠습니까? 예측이나 하겠습니까? 아마 내가 볼 땐 죽으라 할 거야. 죽지 못해 사는 거지 뭐. 그럴 거거든요 다. 그러나 우리의 속심령은 그게 아니고, 주여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어느 장로님이 다 죽게 된 마당에 한 사람이 신방 갔더니 그 장로님이 그 병상 위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로님, 무슨 일을 그렇게 해요? 격려주려고 목사님이 슬픈 척하지 않고, 곧 가실 양반이니까 슬픈 척하지 않고, 장로님, 무슨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씩 웃으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에 그렇게 감사해? 그랬더니 한 소리가, 맨 처음에 감사기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나 죽기 전에 지금까지 살면서 잘못했던 거 하나님께 회개하려고 이것도 회개합니다, 저것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이것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지만 내가 용서했느니라.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 그렇지만 내가 너를 아직도 사랑하느니라. 계속 그렇게, 이걸 말하면 용서했다고 그러고, 저거 말하면 사랑한다고 그러고, 계속 그러는 통에 더 이상
우리의 기도가 나오지 않고 아유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더라는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목사님이 활짝 웃으면서 장로님 대단하십니다. 장로님 정말 장로님 맞습니다. 귀한 분이십니다.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나오는 대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주고 오셨는데 목사님이 가시고 난 지 몇 시간 안 돼서 하늘나라 가셨어요. 보세요. 비록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러면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짐작이나 하겠습니까? 그 맛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측이나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만의 특권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절 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살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고 애타게 부르짖습니까?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를 정도로 그렇게 피곤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애타게. 그가 얼마나 안타깝게 하나님을 사모했습니까? 3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옛날 다윗의 형편처럼 한마디로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21세기 우리가 지금 오늘도 여러분들 열심히 살다 오셨지만 우리가 하루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고단한 인생길입니다. 정말 아까 말씀드린 괴로운 인생길 가는 길입니다. 고단하고 괴롭고 힘들고 불편하고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이 감정으로 얽힐 수밖에 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 캐나다나 미국에 있는 교포교회의 형편을 보면 조용하고 평안한 교회가 좀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조용하고 평안한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다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잘하는 거 하나가 뭐냐면 그저 뭐 한 10가지, 10대까지만 모이면 교회에서 모여요. 그래서 어딜 가나 여기서 예수 믿던 사람들이 가가지고 교회를 세워. 그건 정말 잘하는 일이죠. 근데 거기서 좀 잘 지내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그래가지고는 달라져요. 그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외국에 가서 빨리 적응하기도 어려울 거니와 언어가 자유롭게 구사가 안 되잖아요. 또 일은 빡세게 하니 몸은 몸대로 피곤하죠. 그러니까 이 속에 뭉친 거를 풀 곳이 없어요. 어디 가서 풀겠습니까 그걸?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하고 이 양반이 거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네? 교회 와서 그냥 뭐 자연히 짜증내게 되고 말 함부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다투게 되고. 그래서 제가 시카고에 갔을 때도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오래된 그 시카고 중심가에 있는 그 오래된 그 교회인데 시카고 제사교회라고. 그런데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예배 드린 다음에 이렇게 다과를 이렇게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그 점심 식사 그 식으로 이렇게 이제 서로 준비해 와서 쫙 이렇게 해가지고 다들 예배 드린 다음에 뷔페식으로 이렇게 떠서 먹으면서 서로들 또 얘기하고 그 시간이 끝나면 또 그 자녀들이 그 남아서 또 목사님들하고 같이 그 우리에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쫙 모여가지고 자녀들도 공부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시라고 했더니 맞대. 오늘 이렇게 한국 목사님들이 많이 오시느냐고 아주 반갑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자분이신데 한국 분이신데 왜 한인교회 안 나가시고 이렇게 미국 사람들만 모이는 이 교회를 이렇게 다니세요? 그랬더니 자기 여기 다니자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말을 안 해. 말하자는 이유가 뻔하죠.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 교수님하고 이제 교회에서도 교회 나와서 다른 곳에 이동하면서도 네?
보통 이제 주일날에는 교회를 세 군데 다니니까 탐방하고 그냥 뭐 평일에 공부하다가 주일에는 그냥 여기저기 막 그냥 뭐 이 교회 가고 저기 가고 막 이러니까 가는 차 안에서 왜 하는 교회를 안 갈까? 뻔할 뻔치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다 힘드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본문 29절,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거기까지 안 읽었지만 같은 시편이니까 그 29절에서 32절까지를 이 시간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니 이것이 소, 온, 풀과 비비는 황소를 들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가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에게 구하십시오. 도와주십니다. 힘주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시편 37편 4절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래서 사람의 일은 무엇이나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상을 괴롭다고만 생각하면 자살할 것밖에 없죠. 근데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때 도전을 느끼고 이를 해결해 나가면서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인내와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온실에 자라는 화초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쓰러집니다. 그러나 비바람에 거슬리며 태양빛을 쬐이고 자라는 화초는 웬만해서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려운 일에 부딪힌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비판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마귀가 기뻐합니다. 마귀가 더 칩니다. 더 흔듭니다. 너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더 툭 치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흔들고 난리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골다공증이라는 거 있잖아요. 골다공증. 뼈에 구멍이 숭숭숭숭 뚫리는 골다공증 심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옛날에 요즘은 그런 것도 이렇게 재래시장이나 가야 보는 것 같아요. 긴 엿장수들이 탁 잘라가지고 이렇게 보면 거기 구멍 뚫려 있어요, 안 뚫려 있어요? 빽빽하게 구멍이 아예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만드는 과정에서 그 안에 구멍이 여러 개 이렇게 든 게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서로 또 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수습관처럼 돼도 안 되고요. 골다공증 걸린 뼈처럼 그렇게 구멍 숭숭 뚫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힘을 못 써요. 툭 치면 부러집니다. 마귀가 툭 치면 부러진다.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딱 서 있어야 됩니다. 저는 섬기던 교회 장로님, 그분은 군인으로 제대하셨는데 제가 그분 대단합니다 하는 걸 어디서 알았냐면 당신이 뭐 말씀하시니까 그 50대 그 청와대 군인들 뭐 하는 데다가 그 초청을 받아가지고 같이 많은 분들 가운데 껴서 이제 간 거예요. 대통령 말씀하시는데 군인들이니까 부동자세하고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스를 하나씩 갖춘 거예요. 컵에 주스를 따라서 주스를 하나씩 갖춘 거예요. 오른손에 주스를 딱 들고 부동자세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발이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다.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거기 지금 지식군 하는 데도 아니고 앞에 대통령이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이렇게 주스를 이렇게 좀 올리는 그것도 안 됩니까? 거기? 그건 아니죠. 딱 부동자세로 딱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있어요, 천장인데 무슨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하면서 저기 약간 몸이 좀 돌릴 수 있고 말씀을 하시지만 마실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군인이다 보니까
그리고 워낙에 고지식하다 보니까 딱 이러고 나중에 이 양반이 한 말이 목사님 난 내 이 팔이 떨어져 나간 줄 알았다. 왜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살아요? 모든 분이 다 그랬을까 그날 거기? 네? 아니잖아요. 근데 왜 혼자 그래? 네? 너무한 거지만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알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누가 봐도 딱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부동자세, 네? 흐느적 그냥 뭐 허리 부러진 것처럼 그냥 그게 아니라 딱 십자가 문병 같은 그런 자세로 주님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딱딱딱딱 건너가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져야 되겠다.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나 자신을 제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십니다.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이길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젊을 때 고생한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돈으로 살 수 없는 보화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견디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바울 간증 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모두 이러한 멋진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